자, 로마서 4장. 아브라함 얘기가 로마서에서는 이 4장이 대부분이니까. 자, 하늘색으로 J4라고 하는 걸로 돼 있는 이 자체가 지금 4장의 출발에 J4로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연두가 엘렘이라는 걸로 반복을 해요. 일단 이걸 보고 앞에 뒤에도 다시 볼 필요가 있으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연두색으로 L에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이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었으면 그 무엇을 얻었다. 이게 의롭다 함을 얻었다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얻은 거를 이제 행위로 얻었다면은 자랑할 게 있다. 근데 행위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초점이죠. 아브라함이 행위로가 아니다. 행위로가 아니다. 믿음으로다.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다. 이게 얘기 초점이죠.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구약 아브라함이 이게 이제 여기 15장 6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는 이 표현 자체가 이 모든 그 지금 신구약을 간통해서 여기 지금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할 때 그러니까 무엇을 믿었느냐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약속이라고 이제 그 아브라함 생애 속에서 부름 받을 때 12장부터 그 약속한 내용까지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무엇에 대해서 약속하셨는가 그래도 정리하면 땅을 주리라는 그리고 또 그 땅보다 더 중요한 거는 땅이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안식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는 것도 있겠으나 그 씨를 약속하시거든요. 22장의 대칭 구조로 12장과 22장이 그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가 익혀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신다라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그 여호와 이레가 계속해서 보신다는 게 숯불에 걸린 양을 두고도 연결이 되어져서 유월절 양으로 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긍일로 간다고요. 약속하신 것이 긍일로 가야지만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딴 거를 죽기 위해서 죽음이 넘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성막이고 그게 제사고 그게 절기고 아닌 게 없어요. 11조도 그런 개념을 담는 거고 장자가 다 죽을 때 그 11조가 그 장자 개념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11조가 전부가 죽는 건데 우리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약속이 예수고 긍휼로 가지 않으면은 이 성경이 헛바꾸 돌아요.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은. 자, 그게 이제 주황색 M의 핵심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 그대로 창세기 15장 6절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이 붙었을 뿐이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연두색 M에서 일하는 자, 그러니까 행위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일했으니까 삭슬 받는 거 당연하기 때문에 그 삭슬 받으면서 마리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건데 은혜로 여기질 않죠. 선물을 받을 때에는 그때는 은혜로 여기죠. 선물을 주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선물을 주겠다 하고 주면은 희한하게 그 준다고 했지 않느냐, 왜 안 주냐, 준다고 한 게 이거냐 이러고 뭐 불평도 나오고 뭐 당당하게 준다고 했으니까 받는 것이 무슨 당연한 그런 것처럼 희한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지도 않은 때 은혜로 선물을 주면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개념과 은혜라는 개념이 이 통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쪽에서든지 뭐 헬라어 쪽에서든지 은사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게 그 은혜, 카리스 거기다 카리스마 그 히브리어는 미음을 앞에다 붙이는데 헬라어는 뒤에다 붙이고 우리도 뒤에다 붙이죠. 먹는다, 먹어 그러면은 먹음 이렇게 뒤에다 미음을 붙이죠. 자, 일을 안 했는데 경건치 않은 자를 경건치 않은 자 죄인을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의롭다고 은혜로 의롭다고 그렇게 하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뢰하겠다. 말이 막 뭐 꼬이는 것 같지만은 한마디로 우리의 행위로 안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안에 있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시겠다고 정했단 말이에요. 창세 이후로 아담 범죄 전서부터예요. 우리는 아담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서 해가지고 그 행위 때문에 그것만 자꾸 생각해가지고 행위 언약이라는 이런 신학적 용어가 나오게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나무시가 먹지 마라 그랬으면은 그걸 뒤집어 생각해봐요. 다 먹는데 생명나무 가실도 먹고 선악의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 생명나무 가실이 있는 중에도 생명나무 가실도 먹고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먹지 말고 그 각종 그 나무 실과가 다 먹기에도 보기에도 다 좋다고 그렇게 2장 9절에 언급해 놨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그걸 액면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진실이라고 그 진리라고 믿어야 되고 그렇게 하신 것에 사랑이 그걸 사랑이라고 믿어야 돼요. 자,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인격체, 그 인격체라고 그래요. 인격체. 그런 인격체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유를 인격체를 창조하셔서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어디서 그냥 생기긴 아주 이쁘게 생겼고 뭐 남자들 보통 이쁜 걸 첫째로 치니까 속이 뭐 어떤 인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고방식으로 자랐는지 또는 뭐 성형을 해가지고 그냥 인형같이 만들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그 발달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또 세계에서도 으뜸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다 똑같아. 자, 그렇게 만드는데 계속 뭐 목소리까지 이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하는 게 모든 그냥 속이 아주 쓰레기야, 똥이야 그냥. 그런 거 데리고 평생 산다고 생각, 지옥 아니겠어요? 성경도 그걸 다 잠언서에서 말하잖아. 말이 안 통하고, 그냥 빗나가기만 하고. 그래도 자유를
주어서 사랑한 진심으로 마음 깊은 데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싫다고도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 그걸 박탈하고 거기다가 이거 싸가지가 없어서 속 터져서 못 살겠네. 그래가지고 그냥 속을 다 비워버리고 그냥 막 밝게 웃기만 하고 막 그냥 사랑해요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거 얼마나 지겨워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예도 할 수 있고 아니요도 할 수 있게 그 자유를 우리가 얼마나 갈망을 해왔어요. 이제까지. 그런 자유를 처음부터 주셨잖아. 그런 인격체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고 안 믿었다는 걸 강조해야 된다고요. 안 믿었다. 마귀 말을 믿고 하나님도 그 말만 해요. 아담 보고 네가 내 말은 안 듣고 네 아내 말은 듣고 또 그 아내는 남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몰두하고 있어야 될 텐데 남편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제끼고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지금도 마찬가지에 계속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아무 관심들이 없어요. 적당히 그냥 다른 건 절대 적당히 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대충 적당히 그냥 그때부터 믿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도 믿는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딴 얘기 안 해. 성경은. 믿는 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사랑으로 믿고 그걸 진리로 믿고 이해하는 거. 뭐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아니요하라. 얼마든지 아니요하라 이거지. 얼마든지 아니요할 수 얼마든지 아니요할 수 있어요. 평생 이해하다가 막판에 가서 아니해도 괜찮아. 마음대로 하라 이거지. 아니요하라 이거예요. 전도가 그거 말하지. 네 멋대로 살아라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너 모든 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 날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라. 그거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예수를 못 박아도 돼. 성령이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이 이 모든 말씀으로 탄식하시면서 로마서 8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말로 되는 탄식으로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서 간구하셔도 콧방귀 껴도 돼요. 하나님이 말씀 같은 거 대충 그냥 대충 알고 대충 믿어도 돼요. 누가 뭐라고 안 해. 가능하면 24시간을 하루에 30분도 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올인하는 거지 세상에. 끝이 없거든. 근데 어디까지 선을 긋을 수가 없어요. 그냥 끝이 없어. 그 달콤함이 끝이 없다고요. 옷을 입어도 명품을 입어보고 후진 거를 입어보면은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형편이 받쳐주면은 후진 거 입을 수가 없죠. 명품을 입어야지. 스마트폰 하나 쓰러도 밥을 고를지라도 최신 거를 계속 바꾸면서 써야지. 차이가 많은데 전화만 받기만 하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뭐든지 끝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보다 아주 정말 그 깊은 그 호미한 그건 관심 없거든. 그런데 마음과 시간, 물질 전혀 거기다 드릴 마음들이 없어요. 그리고 웃어먹기는 꽃감이나 달다고 그냥 설교자들도 주석이나 보는 거지. 그냥 이게 원어 이런 거 또 한글도 그냥 주룩 읽고 필요한 대로 그냥
읽으면 되지. 이게 살펴가면서 이게 살펴보면은 그 연두색으로 L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다. 뭘 해서 일해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다. 일해서 받은 거면은 그건 자랑할 게 자기가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있겠으나 그 내가 한 것도 없이 그냥 믿는 것만 했는데 의롭다함을 줬을 때 그 은혜로 은혜를 여기게 된다 이거지. 내가 뭐 해서 근데 안 주면은 왜 안 줘? 이러고는 따질 수가 있죠. 왜 삭스를 안 주냐고. 안 줬으면은 그 이제 빚진 거네. 하나님이 우리가 일했는데 안 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지신 거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거죠. 뭐 한 것도 없는 것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긍일로 의롭다함 구원을 안식을 주시겠다고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근데 그걸 거절한 거잖아. 하나님 말을 안 믿고 그 사랑을 안 믿고 거짓이라고 그러고 마귀 마귀 편에 가서 서버린 거 아니에요. 자, 이 일을 안 했는데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똑같은 말인데 표현을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주황색 M에서 홍토색 G인데 H에서 자 계속 일 얘기하는 게 행위란 말이에요. 일한 것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 사람의 그 복에 대해서 그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셨다는 그 여기에서 다윗으로 넘어와서 표현을 할 때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동격의 죄의 불법 사하심 받고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 다 같은 말이에요. 사하셨다 가리우셨다 인정치 않으셨다 그러면 복이 있도다.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을 세 가지로 사하셨다 가리셨다 인정치 않으셨다 그 복이다. 그 복이라는 말 자체도 바라크를 쓰지 않으면은 아쉐라를 쓰게 되는데 바라크가 보통 많이 쓰여지죠. 바라크가 무릎 꿇는다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히브리어가. 그러면 그 원래 히브리어를 생각하면서 이 복을 생각하면서 풀어야지 이걸 가지고 설교하면서도 그렇고 자기가 한글 가지고 의지해서 이 복을 가지고 오복을 얘기하고 무슨 뭐 한문을 갖다 풀고 이래봐야 말짱 깡이에요. 그거 헛짓하는 거예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가 무릎 꿇는다는 걸로 생각하면서 이 복을 생각하는 거하고 한문에 그 풀어가지고 그 한문에 물론 그 한문을 선택할 때에 무지 인식되어 있는 이 그 복과 성경의 그 바라크로서의 그 복을 최대한 뭐 적당한 걸 찾아서 했겠지만 하느라고는 했겠지만 그걸 들이파봐야 어긋나기가 십상이다. 깊이 판다고 그 단어 파봐야 어긋나기 십상이다 이거죠.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만이냐 이거지. 무할례자에게도 이것이 해당이 되느냐.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뢰하셨다고 했는데 이걸 일깨우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같은 M이에요. 또 황토색 GH인데 그러면 할례시에 그랬냐 무할례시에 그랬냐. 무할례시였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만을 위한 복이냐 이방인에게도 위한 복이냐를 가지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그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가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였냐. 그럼 15장이기 때문에 할례는 17장이니까 할례 받기 전이라는 거지.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17장은
무할레시의 15장. 그 장이 딱 나와야 되죠. 이거 17장. 무할레시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15장에서 믿음으로 된 그 의에 대해서 인친 게 17장이다. 15장에서 믿음으로 된 의가 15장이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건 17장 같다.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로서 믿기만 하면 의롭다움을 받는 오늘날의 모든 역사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자의 조상이라는 거죠. 하여튼 믿는 자에만 조상이야. 이방인 중에도 이방인이지. 이방인으로서도 믿는 자의 그가 조상이 되는 게 그가 그때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저희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어서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이것도 더 추가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할레 가운데도 믿는 자의 조상이고 할례자에게도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걸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믿음의 자치를 어쨌든 따라가야 돼. 누구래도. 믿음의 자치를 따라 가는 자의 조상일 뿐더러 그런 자에게 주는 의롭다함이고 또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그렇게 언약을 했는데 그게 율법을 종목을 지켜서 된 거냐 이거지. 아니다 이거죠. 율법은 모세 때 가서 주어진 건데 시간이 후잖아요. 후. 응? 402년 후잖아요. 응? 믿음이죠. 믿음. 그때부터도 그 할례가 없는 자 아브라함이 할례가 없는 가운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죠. 횃불 언약. 별과 같이 만느리라 그러면서 그 만일 14절에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라면은 무슨 말이냐면 후사라는 것은 자 후사가 된다고 그러는데 율법을 지켜서 그 의롭다함을 받는 얘기를 계속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한다는 거하고 똑같아. 행위하고 똑같은 말을 이 율법이라는 말로 지금 연결시켜서 지금 표현을 해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 믿음이라는 말하고 연결되는 단어가 약속이라고 약속.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물론 율법도 하나님의 다 거기에 약속이 전개돼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율법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계속 율법을 오해를 하고 율법이 주어진 그 의도가 뭔지를 그 십계명을 대표로 말할 때 십계명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다는 것을 전제해 놓은 거예요. 내가 종되었던 데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첫째.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마라. 셋째.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해서 안식을 준 걸 거룩히 지킨다는 개념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 처음부터 다른 신 있게 하지 말라가 전제가 뭐예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너를 살린 거는 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너한테 그 유월절 중에 피로 너를 값주고 사서 내가 너한테 올인을 했잖아. 그럼 너도 나한테 올인해야지.
그게 사랑의 관계 아니에요. 한눈 팔면 안 되지. 그 결혼 서약하는 거예요. 한 민족을 뽑아낸 후에 결혼 서약하는 거라고 그게. 근데 서약을 하는 그 서약서에 도장도 안 말른 잉크도 안 마를 때 밑에서는 바람 피고 난리가 난 거지. 우상숭배하고 금송아지. 그러니까 그냥 다 죽여버려야 될 대상인데. 근데 성막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막이. 그러니까 6월절의 개념이 확대된 거예요. 성막이 살 길이 주어지는 거예요. 살 길이. 그 예수야 그게. 성막이 의미하는 게 예수예요. 다시 긍휼을 믿을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온 세상에게. 그런 개념을 이렇게 펼치려고 율법하고 약속 이렇게 빨간색으로 했잖아요. 이거 자기가 이런 거 정리하려고 다 이 질서를 보여줬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건 아니고 문장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율법 믿음 딱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 율법으로 말미암은 거라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 율법의 조목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주려고 하는 게 처음부터 아니었다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이 나타나기 500년 전에 이미 400, 500년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그 얘기를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개념이 아니단 말이에요. 후사가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믿음이 헛것이지. 약속은 폐해지는 거지. 아브라함부터 약속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처음 창조 우리가 범죄한 그때로부터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라는 말을 믿음하고 연결해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런 말은 뭐냐면 율법이 잘못됐다거나 악하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율법을 내가 이렇게 지켰으니까 하고 나오면은 은혜로 가지 않고 처음부터 은혜인데 율법의 기능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로마서가 지금 1장부터 끝장까지 쫙 전개하면서 죄가 심히 죄되게 병원에서 검진해서 병명이 나오게 암 말기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입원을 하라도 말을 듣고 그러지.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그러지. 그러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이런 단적으로 말해버린 이유가 내가 그것으로 내가 계산할게. 내가 치를 거 있으면 내가 치르면 될 거 아니야. 이러면은 예수 피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예수를 통해서 그걸 믿는 걸로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고 그러잖아요. 간 이식 같은 거 막 거의 1억 들어요. 그러면은 병원에 한 구탱이에 그 사무실이 있어요. 연락이 와요. 그 여러 가지 그 정황이 어떠냐고 연락이 온다니까. 무슨 정황이 어떠냐면 그 1억을 부담하는데 그 병원 측에서도 그러고 나라하고 연결해서도 그렇고 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냐고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근데 자기 능력이 되면은 아니 내가 뭐 내 능력이 뭐 있는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면은 필요 없다고 그냥 또 개인이 받으려고 했다가 망신만 당하니까. 근데 진짜 능력이 안 돼서 어쩔 바를 모르는 사람들은 서류 갖다 주고 뭐 하지 그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네가 그렇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긍휼이 필요 없다고 율법 내가 의해서 다 계산하겠다고 그러면 그 값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 계산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예 없다니까요. 자기 생명을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는 인간은 창세로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를 이룬데 그런 거를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달게 되면 하나님 섬기면 다른 신 안 섬기면 되잖아. 내가 한다니까. 그러면 꼴값 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다 비춰줘서 거울로 비춰가지고 우리 꼬라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요. 너는 은혜가 아니면은 너는 시커먼 놈이야. 평생 들여다봐라. 껍질을 벗겨봐라. 더 시커멓지. 그 기능이 율법이라고요. 율법. 죄를 죄되게 하는 거.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를 계속 일깨워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고요. 율법은 선한 거야.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함이 없다. 이런 말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을 딱 정해 주지 않았다면 넘어갔는지 말하는지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선을 줬단 말이야. 내가 너 이렇게 종되어지면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내가 값을 치러서 너 살려놨어. 너 난 왜 다른 신 있으면 안 돼. 그것도 선 하나 딱 거놨다고 해요. 그 기준에서 다른 신 섬기면 다 이제 다 지옥 갈 놈들이 되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율법의 그 선이 없다면은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범하고 말고가 없어요. 뭐 그냥 기준이 없는데 뭐 위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고 막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막 그냥 온 우주를 다 날라내도 괜찮은 거지. 막 그냥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주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널 이게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한눈 팔지 말아야 되지 않겠니?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므로 후사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 계속 믿음만 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그 후손들이 다 믿는 것만으로 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고 이건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속한 자에게 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 어쨌든 이 질문을 가지고 펼치는 거거든요. 여기 4장 9절에 자, 이 복, 다윗이 말했던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도냐, 그러니까 할례자만을 위한 복이냐 이거지. 아니다. 무할례자에게도 무할례자까지도 믿으면 된다 이거지. 믿으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런 두 쪽의 조상이 다 됐다는 걸 설명을 한 거잖아. 여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시의 의롭다함 받은 거냐 무할례시 의롭다함 받은 거냐 할 때 15장에서 무할례시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인친 게 17장의 할례다. 11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할례자에게도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거고 할례자에게도 믿는 자에만 조상이 된다는 걸 말하려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그 또 400년 후인데 아브라함 생애도 뛰어넘어서 400년 후인데 그걸로 의롭다함을 받는 줄 안다는 게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순서대로 읽어봐도 아는 건데 믿음으로 말 그렇다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도 다 헛것이 돼버린다니까. 율법은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은혜인지도 몰라. 후사된다고 말하는 것이 의롭다함하고 연결될 뿐더러 더 나아가서 그 안식이 들어가는 것까지 부활에 참여하고 그런 거하고 다 연결돼 계시록에 그 약속을 굳게 한다는 거지. 굳게 한다는 말은 이 약속밖에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잖아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뿐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거를 다시
말한 다른 표현이라고요. 할라자에게냐 무할레에게 도냐. 여기 도가 나오잖아.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도니 이러면서 거기 다 그걸 여기서 딱 못 박잖아요. 이거 시각적으로 이렇게 시커먼 성경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얼렁얼렁 연결 못해요. 저라도 그 시커먼 성경에서 이렇게 연결 못합니다. 이거 5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를 펴도 쭉 읽고 나면은 그것도 쭉 읽어야 돼. 금방 쭉 읽고 나서 금방 보면은 그냥 연결이 팍팍 되지. 그냥 누구라도 되는 거예요. 12색이 그 빨간색 중심으로 이렇게 딱 중심 잡고 빨간색이 제일 중요한 중심을 성경 핵심을 이 성경 속에서 그 내용을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빨간색이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이거 창세기 17장 할례 아브라함 이름 바꾸면서 아브라함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오늘 그걸 좀 할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 이 라함이라 많은 민족이란 여기에 라함이 있다는 거거든요. 라함. 오늘 그걸 다시 할 거예요. 원어를 펴고. 그걸 귀찮아하면 안 돼요. 그 스페링 그거 22글자 익혀가지고 문법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스페링 읽혀서 그 글자가 어떤 음가가 되는 거 그거 못 익혀요. 4살 5살짜리도 다 익히는 건데 온 세계에. 자,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자체가 애시당초 처음부터 모든 인간에게 처음부터 없어요. 아담 실패한 이후 믿음을 가지고 아예 태어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아예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아무도 자기가 자가 발전해서 내놓는 인간은 아예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있게 하시겠다고 그것까지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 신이 그러니까 긍휼히 이길 자를 긍휼히 이기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한다는 로마서 그 얘기가 성경 세계 역사 모든 것에 적용이 돼요. 바로를 강팍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자체가 선이야. 뛰어난 그 간별사가 병아리를 그 알라는 암컷만 필요하거든. 수컷은 거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암컷을 놔두고 수컷을 다 솎아내는 거거든. 태어나는 비율은 반반일 텐데, 그러니까 그냥 반이 그 비참하지만 참담하지만 그 막 가는 그거에다가 막 부화시키는데 반은 수컷인데 그걸 다 갈아 넣어버린다니까요. 옛날에는 그거 받아다가 공짜로 거의 받다시피 해가지고 국민학교 앞에서 팔았던 그게 다 수컷이에요. 그런데도 가끔 암컷이 거기 나올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 간별사 병아리 간별사는 그런 실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솎아내시는 일을 하세요. 그 솎아내시는 기준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터뜨려 놓으신 거야. 또 그걸 앞에서도 미리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하신 거고, 그리고 성령이 또 역사하시는 거야. 죽을 때까지 기회를 줘요.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 십자가의 강도들 봐봐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일을 가는 놈이 있고 같이 일을 갈았다가도 거기서 예수님이 첫 기도에 녹아져가지고 당신 나라에 마실 때 밑에서는 네가 무슨 왕이냐 그러고 막 내려와라 믿어줄게 막 이러는데 그 한 강도만 그 한 예수님의 기도에 마음이 녹아지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현재형으로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뭘 바랄 수가 없어요. 우선 그 땅을 허락한다는 것도 자체도 바랄 수가 없고요. 자손을 허락한다는 것도 바랄 수가 없고요. 의롭다함도 그렇고 뭐든지 바랄 수가 없는데 그게 약속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 그럼 네 후손도 이 같으리라는 거야. 똑같아. 우리도 아브라함의 처지하고 똑같아. 우리가 우리 꼬라지에서 뭘 바랄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지. 자격도 안 되고 힘도 못 미치고 다 헛짓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썩어질 것에 대해서는 뭐 오만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착각할런지 몰라도 영원한 것에 대해서 참된 것에 대해서는 뭐 안다고 하는 것조차도 뭐 성령이 또 성경 가지고 얘기해도 성령이 도우심이 없이는 그 말씀에 그 도우심이 없이는 그 같은 말인데 결국은 우리는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앞뒤를 살피고 이러는 것도 다 이 자체가 돕는 거예요.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살아서 어디 한 말씀만 다 깨닫게 되면은요 한 단어도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그냥 그게 그냥 모든 걸 밀고 나가요. 모든 걸 다 그냥 이끌어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그 한순간이 저한테도 그 한순간 그 한 단어 그 한 개념이 똑바로 딱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거예요. 그게 십자가로 해서 거기서 영원한 썩지 않을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거거든요. 네 후손이 똑같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시는 역사가 그리고 그대로 그들에게 다 이룬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이것이 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지금 딱 뭐 땅이고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씨가 없는데. 근데 사라도 아브라함도 다 죽은 고목나무예요. 고목나무. 근데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의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그것을 안 믿어져서 웃었다 이런 표현하면 좀 또 어폐가 생겨요. 너무나 현실에서 고목남은 게 너무나 확실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또렷하게 또 그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한 그런 속에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기 현실이 너무나 고목나무이기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죠. 비웃은 것도 아니고 안 믿은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란 큰 범주 안에 있어. 그 땅에 대해서도 그러고 헤브론 때 400년에 돌아온다고 하는 그것도 그렇고 할례 언약에도 그렇고 이삭을 두고도 여호와 그 이레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계속 보신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지금 신약까지 다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에 대해서 한 백성이 나온다니까요. 출애굽.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거라니까. 그럼 그 그림이 뭐예요, 결국? 그 그림이 오늘날 우리가 계시록으로 그 피와 그 영에 인쳐진 우리가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제사장과 연합이 되어져 가지고 그 히브리서가 그걸 펼치잖아. 영혼에 그가 닻이 되어져 가지고 지성 참하늘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것처럼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한번 죽고 살아나시는 걸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가셨다니까. 참하늘에 들어가셨다고.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왜 그걸 바라고 있잖아요. 더 좋은 부활을 바라고 있잖아. 저가 의로 여기셨다. 자, 여기까지. 이 L이, 주황색 L이, 연두색 L이 처음에 나왔던 거예요. 처음에. 믿었다는 걸 강조하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바로 이런 자들의 조상으로서 자기 아브라함 자신이 그렇게 자기도 죽은 자 같고 마찬가지잖아. 이게 사라도 죽은 자 같고, 근데 이걸 몰라서가 아니야.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도 않고, 약해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확신했다. 견고해졌다. 확신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고 있는 거지. 자기에게 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진 게 아니라 약속이 믿음을 준 거예요. 약속이 믿음을 준 거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사기꾼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마귀 새끼가 아무리 달짝지근하게 얘기를 해도 사기꾼하고 똑같은 거니까, 거짓, 그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 속이려고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지금 사장이 제2 하늘색을 쭉 하다가 K에서, 자,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된 거고, 이걸 믿는 거야. 이거를 약속하신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일단 우리를 의롭다 함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걸 믿는다는 거지. 믿는 게 내용이 뭔지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는 내용이 이거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부 그걸 담았잖아요. 제사도 성막도 유월절이고 거기서도 기점을 해가지고 오순절 성령이 예수님 가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안식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역사 과정, 초막절, 그거 다 담았다고요. 자, 이 하늘색 K가 5장까지 넘어가가지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없담을 얻었다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로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광을 바랄 수가 없는 죄인들인데, 그 영광이라는 표현, 영원한 의롭다함과 영광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 믿음으로 출발해가지고 소망으로,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더 좋은 부활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를 다 성령이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믿어진 거란 말이에요. 부어진 거란 말이에요. 은혜가 믿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조그만 빈댕이 속 같은 이 정말 싸가지 없는 것들이 마음이 넓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릇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는 보배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이 보배가 있다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찬 자를 죽으셨다.
의인에서 죽는 자가 쉽지도 않는 거고 선의에서 죽는 자가 혹 있거냐?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냐? 아니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냐 이거지. 죄인을 위해서 선인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요? 누가 똥 같은 것들을 위해서 금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금 같은 그리스도께서 이 똥 같은 우리 위해서 죽으시는 걸로 하나님이 우리 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줬다는 거지.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피를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은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 받는다. 구원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홀수로 6절, 8절, 10절 이렇게 오잖아요. 보라색으로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개념은 아무 대항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연약해서 죄인 되는 거야. 8절. 죄인 되었을 때. 그럼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는 계속 참담한 모습이고 그렇게 될수록 하나님은 연약할 때 죽으셨다. 이러더니 죄인 될 때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들어가잖아요. 추가적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원수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화목이 된 건데 화목이 되었다면 죽으심과 살으심을 강조하잖아요. 계속 살으심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계속 이 표현 강조하잖아요.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시다. 죽으심 얘기 계속 하잖아요. 죽으셨다.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면 죽으심으로 화목이 되었다면 살으심으로 구원. 이렇게.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겁다고 한 이유가 이 끝이 소망이고 이 끝이 영광이고 영광을 바라보고 이 끝이 화목이고 이 끝이 참된 안식이고 구원이고 이렇게 다 표현들이 다 엮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하늘색으로 JK라는 그 네 번째 세트예요. 여기까지가 앞에서 8장까지 해서 전반부 초록색 A1이라는 것이 1장부터 4장까지고 이 5장 여기서부터는 초록 A2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8장까지인데 5장이 한마디로 정죄가 없고 이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정죄가 없다. 이 얘기가 5장에 이 생명이 은혜가 우리한테 왕노릇 했을 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인 되었는데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 출발이. 그리고 8장에 가서 또 정죄가 없다가 나와요. 그리고 6장과 7장에서 주황색 5로 해가지고 그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해요. 6장 7장에서 은혜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JK라는 하늘색이 그 초록색이 A1이 여기서부터거든요. 2장 11절에 K 이 교리에 대해서 8장까지예요.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섭리에 대해서 할 때 그 섭리가 긍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서 의롭다함 받는 얘기를 8장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전반부가 초록색 A가 지금 이렇게 5장 중간까지인데 그것이 주황색으로 B가 뭐냐면 믿음으로 복음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게 주황색 B예요. 그러면 C는 뭐냐면 진노가 또한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고 여기도 우상하고 이런 것들 나타나고 다시 주황색 B로 받아줄 때 그것이 하늘색으로 JK라는 걸로 4번 간 거야.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 있잖아요. 3장 21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율법 외에 복음에 나타났으니. 이게 처음에 이 주황색 A에 나왔던 내용이라고.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주황색 B예요. 주황색 B. C는 진노가 나타났다고. 진노가. C는. 여기도 그 우상에 대해서 진노가 나타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C는 가운데 주황색 C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하늘색 JK라는 세트가 이 율법 말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려고 이 율법을 설명하고 할례도 설명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 얘기를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로마서를 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할 얘기가. 그럼 할 얘기 나오려면 아브라함 이름이 안 나와서 그렇지. 할례와 율법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할례를 받은 자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 시민이 되는 순간에는 그 시민이 되는 순간에 권리가 주어지면서 의무도 주어지는 거죠. 근데 한국 시민을 내가 포기하고 미국 시민이 되면은 그때는 뭐 남자로 얘기하면 군대 갈 필요가 없게 되지. 그 외국에서 만약 어려서 우리나라에 와서 시민이 됐다 그래봐요.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그래가지고 20살을 안 짜게 그러면 군대 가야지. 뭐 좋은 것만 빼먹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개념이 X표 개념인데 사실은 율법을 지킨다는 개념을 오해하니까 그러는 거지. 믿음 개념을 이걸 설명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가리키는 그 은혜를 율법이 다 그 얘기만 해요. 모세오경이. 토라라는 그 자체도 설명을 다시 해야 되는데 던진다, 야라 에다가 미완력 틀을 붙여가지고 계속 던진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 던졌다는 것을 모세오경에다 담은 거예요. 모세오경 얘기가 전부 약속에 대한 얘기예요. 신명기도 그렇고 전부.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제대로 보려고 해도 창세기에서도 중심을 못 잡으면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또 신약을 제대로 봐야 또 구약을 제대로 봐. 이 두 개를 이 어느 하나를 없이는 병신이 되고 말아. 그 자체가 잘못돼서 병신이 되고 만다는 게 아니라 본질을 못 보게 되는 본질을 놓치게 된다니까요. 한글 앞뒤 문맥만 봐도 본질을 놓쳐요. 그러니까 그걸 안 놓치게 하려고 이 대칭이 있다니까. 핵심을 놓치고 본질을 놓치고 막 이런다니까. 난리가 나요. 난리가. 헛소리 한다니까. 지 좋을 대로 그 흐름을 그 핵심을 못 봐. 그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 흔적을 남긴 게 이 빨간색이고 이런 거라고요. 이거 다 뭐 성경 무지막지하게 외운다고 해서 또 원어로 한다고 해도 이게 받쳐줘야 돼요. 이 기본이. 그러니까 이걸 다 다시 하는 거는 로마서를 보세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걸 보세요. 지금 이거 할 때마다 다 할 수는 없잖아. 물론 그렇게 하면은 또 새롭게
아브라함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어요. 응? 자, 9장에 로마서에서 제가 좀 보려고 하는 것은 9장이에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게 9장에 이제 나올 때 보면은 이게 섭리란 말이에요. 8장까지가 교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섭리인데 이게 긍일이라고. 근데 이거 다 볼 수가 없고 그 로마서를 보시고 이 엣지 K로 돼 있어요. 이게 엣지 초록색 K로 돼 있는데 이 K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자녀가 아니라고, 몸에서만 났다고 자녀가 아니라고, 이삭에게 난 자라. 그러니까 이삭 몸에서 나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 정황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에 의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약속, 예수라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의 역사로 태어나는, 첫째는 예수고 약속하신 게 예수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는 이게 첫째 아들이고, 우리가 그 동생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 육신의 자녀, 아브라함 몸에서만 나타나는 걸로 자녀가 아니라니까. 약속의 자녀가 실효 여기심을 받는다. 약속의 말씀이 이건데, 명년이 때 사라에게 아들이, 사라에게서 나는 자라야, 그러면 고목나무에게서 나야 된다는 거지. 그 할례 개념하고 똑같은 거야. 자, 리브가도 이제 아브라함 사라 얘기를 가지고 그 리브가가 또 그 잉태를 20년 동안 못하다가 기도해서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되는 상황도 뱃속에서 싸우고 있을 때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위로가 아니라 부르신 이로 된다는 것을 두고 그 뱃속에서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면 그가 태어나서 뭘 한 것을 인해 가지고 야곱을 사랑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사랑한다고 그러고 미워한다고 해버렸네. 하나님이 책임 다 지셔야지 하나님이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긍휼이기자 긍휼이고 불쌍이기자 불쌍해. 그러니까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 약속의 핵심이거든. 예수의 핵심이야 이게. 예수의 핵심. 그래서 아브라함을 풀을 때나 할례를 풀을 때나 절기를 풀을 때나 제사를 풀을 때나 예수님이 그렇게 푸는 거예요. 제가 푸는 게 아니라 나는 긍휼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뭐 전부 문득이도 긍휼히 해달라고 그러고 소경도 긍휼히 해달라고 다 메시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을 놓치면은요 이거 실컷 얘기를 목사님들한테든지 막 50년 동안 얘기한 건데 또 아주 그냥 생명 걸고 다니면서 서산도 가보고 목포도 가보고 광주도 가고 전주도 가고 부산 대구도.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피토하게 얘기를 성경이 그것만 핵심이라고 말을 아무리 해줘도 콧방귀 끼더라고. 그렇게도 볼 수도 있지 대신학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안 보는데 집까지게 이런 식이야. 아이 대신학자들이 친색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렇게 풀어가는데 성경의 중심을 지켜지게 뭔데 긍일이라고 그래 이러면서 성경을 좀 제대로 보세요. 제대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은혜라는 말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히브리어가 됐든 헬라어가 됐든
번역이 됐던 이 단어들이 다 통하는 단어거든요. 같은 단어인데도 또 그렇게 또 긍휼로도 번역해 놓기도 하고 뭐 긍휼, 인자, 사랑, 뭐 인자, 인애 뭐 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딱 한 단어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한 단어만 가지고 있지 않잖아. 은혜, 긍휼, 사랑, 인애, 인자, 자비. 한 단어인데도 그렇게 여러 단어로 번역도 하고 또 히브리어도 한 단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단어가 있다고. 헤세드도 있고 이렇게 람도 있고 몇 단어 있어요. 그걸 한꺼번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든 제대로. 그렇게 공부하는 공부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단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려고. 내 능력, 내 이름. 그런즉 하고자 하면 긍휼히 여기시는 거고 하고자 하시면 강팍히 하는 거예요. 그 야곱 얘기 가지고는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행위가 있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고 미워했다 그러잖아. 이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인간의 생각에서는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주관하시는 분이 그럼 교황을 교황이 좀 무하다 그건 개소리고 개잡소리고 목사가 설교도요. 저도 마찬가지고 성경 보는 거를 그 전에 자기가 옳게 여겨 이런 게 아닐까 한 것도 계속 보다 보면은 얼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지 얼마든지. 혹 내가 네가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럼 왜 우리를 허물하시나? 누가 그 뜻을 대적할 수가 있다고?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째서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가 있는 거냐? 토기장이가 그 만들고 싶은 대로 귀 있을 그릇 이거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고 긍휼자 긍휼이고 강박했자 강박이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RS가 그 S가 다시 반복돼요. 여기. 그럼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는 진노의 그릇 바로를 예를 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다가 10번이나 계속 거역하다가 나중에 장자치고 홍해바다에다 수장하고 이런 그 역사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영광받기를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이 바로 우리다.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입은 자. 긍휼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에 긍휼이자 긍휼인다 이거. 호세아 글도 뭐라 그래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다고. 긍휼히 여긴다고. 아니라고 한 이방 땅 거기서 그들이 부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부름을 입게 된다. 백성 아닌 자인데 백성이라고.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아들이라고 부름을 똑같은 말을 표현을 바꾼 거죠. 사랑한 자라고 할 거고 아들이라고 할 거고. 그 연두색으로 앞에도 그렇게 할 때 이게 IK 이랬어요. 긍일자 긍일인다. 그러면서 강박하게 강박한 자. 이게 IK였다고. 근데 K를 먼저 말하고 이방 가운데 여기서 온 땅에 전파하게. 그래서 이방 가운데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사야 또 예언을 끌고 와서 그 육신 이스라엘 자손이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아무리 많다고 한다고 해도 남은 자만 이 긍휼과 연결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 얻는다.
필요하고 끝내시라. 그 말씀을 이어서. 또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았다만. 이거 이렇게 말하는 인용한 이게 이사야 여기 1장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1장 처음부터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긍휼이지 않았다면 결국 예수 6장 가면은 다 배임을 받아도 그릇가 남는 것 같이 그 약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가 남아있는 거야. 긍휼이 남아. 우리가 그 긍휼에 의해서 긍휼에 붙은 개념을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남은 자. 긍휼에 의해서 남겨진 자 이런 개념도 되고 우리가 그 긍휼에 약속의 모든 것을 소망을 두는 거 그걸 남은 자라고 그래요. 이방 땅에 가가지고도 끌려가가지고도.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약속 붙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크신 긍휼을 인하여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9장의 핵심이 긍휼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주황색으로 M이란 말이에요. 지금 본 게 이게 M이에요. 주황색으로. 그 앞에서 대칭구조 다 보려면 로마서만을 작정하고 한 거를 보셔야 돼요. K 초록색에서 L이 있고 M이 있었는데 N까지 있는 거예요. N이 10장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9장은 주황색으로 LM으로 돼 있고 이 N이 10장이에요. 10장은 내가 율법 지켜서 의롭다면 받겠다. 내가 죽으면 지옥 가면 지옥 갈 거고 내가 천국 가면 내가 천국 갈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다시 주황색으로 K 초록색 K가 앞에도 초록색 K가 그랬는데 LM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러면서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은혜로 택함을 심을 따라서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바알이 나만 남았군 했는데 엘리야가 그랬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자는 7절을 남겨뒀다. 은혜를 택하시면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이 초록색 이게 M에서 K에서 주황색 M이 이 앞에서 주황색 M이 그 얘기라고요. 이게 M이. 이 얘기 끝에 가서 뭐가 나왔어요?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남은 자가 구원 얻으리.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주황색 M에서 남겨두셨다. 은혜로 택하심을 이게 중요한 표현이라고. 은혜로 됐다는 걸 계속 강조, 긍휼로 됐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황색 L에서 앞에서는 이 주황색 L에서 K L 해가지고 LM 해가지고 스페인어가 L에서 주황색 L에서 K가 주황색 L에서 약속 이삭에게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야 이렇게 육신의 몸에서 났다고 되는 거 아니다는 걸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야곱 얘기도 했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는 이삭 얘기하면서는 약속에 의한 걸 얘기했고 여기서는 부르신 이로 약속으로 여기서 부르신 이로 표현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약속의 자녀야 자녀다. 여기서는 부르신 이로 되는 거다. 자 이런 표현을 이 주황색 애를 여기서는 참관난나무 비율과 얘기가 전가되면서 하늘색으로 T1, 2, 3를 갈 때 하나님이 그 얼마를 유대인을 얼마를 시기하게 해서 얼마를 구원하려고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저희가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저희가 넘어질까 실족한 거냐 이스라엘을 두고 저희 넘어짐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해가지고 저희를 시기나게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를 구원하려고 그런다는 그들 중에 얼마를
부름을 받게 하고 얼마를 이 약속하신 긍휼로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를. 자, 그래서 진액 얘기를 해요. 창간나무 진액을 돌갓나무, 원래 아브라함도 돌갓나무였거든. 그 창간나무를 빨갛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 긍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이 저희들이 거저하면 우리가 접붙임이 됐단 말이에요. 저희가 믿지 않냐면 우리가 저는 꺾이고 우리는 접붙임이 되었는데 우리가 저들에 대해서 자긍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까지 꺾이는 것은 우리가 접붙임 받은 건 맞지만은 믿지 않아서 꺾이었기 때문에 너도 믿지 않으면 너도 꺾인다는 거지.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인자엄이라는 표현이 접붙임 받게 하는 것이 인자고 꺾이우게 하는 게 엄이라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다 이거지. 근데 인자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인자가 너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 네가 꼭 붙어 있지 않으면은 믿지 않으면은 너도 지켜. 저들도 지키듯이 이 얘기 하잖아요. 저들도 믿지 다시 믿는데 거하면은 시기해가지고 얼마가 돌아와서 그럼 저들을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원동간남에서 우리도 치킨받고 이 청간남의 접붙임을 얻었다면은 저희들이 너희보다 먼저 그 접붙임이 된 존재들인데 원가지라는 말은 그렇게 풀어야지. 이 유대인을 청간남나무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완전히 성경 전체의 개념이 다 막 뒤틀려 버려요. 이거 색깔로 해놨잖아. 색깔로. 이걸 설명으로 하려고 그러면 또 한참 걸려야 돼. 이거 시각화 시켜놓은 거예요. 자, 하늘색 T3에서 너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11장을 9장 11장이 진짜 중요하거든. 10장보다 더 9장 11장이 대칭 구조로 해가지고 초록색 K로 자, 이 비밀이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저들이 완악해져 있는 이 얘기가 2000년 동안 지금 완악해져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온 이스라엘 이 온이 유대인 속에서나 이방인 속에서나 믿는 자들을 합해서를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거지. 유신적인 그 이스라엘 자체 다를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게 아니라고. 얼마를 구원 얻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얼마를 시기나게 해서. 이 연결해서 다 말을 해야 되거든요. 자, 저들이 원수돼 있는 상태로 있는데 그 택하심은 사랑을 쭉 아브라함 때부터 입어온 자인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다 전에는 너희가 순종 안 했는데 이 이스라엘 순종 안에서 우리가 긍휼히 입은 이 원리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순종치 않은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들도 믿기만 하면은 너에게 베풀었던 그 긍휼로 저희도 긍휼롭게 하시려서 마침표가 이거잖아요. 모든 사람 유대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다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지게 된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긍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복음이야, 복음. 긍휼이 아니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왜 내가 9장 11장을 강조하냐면은 초록색 HJ 자, H에서 보면은 깊도다. 앞에도 H가 나와요. 초록색 H가 앞에도 여기도 보면은 H가 나와요. 여기 9장 처음에 섭리 속에서 거기 H의 초점이 뭐예요? 그리스도에도 초점 맞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져도 내 동족이 이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이 그 예수님도 그리스도에게 나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찬양받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이 그리스도 바울 속에 예수 안에서 정말을 말한다고 하면서 자기 안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응? 유대인을 향한 얘기잖아. 유대인을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내가 끊어져도 좋다는 이 표현을 하잖아요. 8장에서는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사랑해서. 응? 그것이 11장 끝에서 예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예치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이 부유함에 대해서 찬양한다고요. 그걸 측량할 수 없다고. 그 판단을 그 길을 이 대칭 구조야. 이게 주황색으로 AA로 돼 있잖아요. 측량 못하고 찾지 못한다. 그 판단 그 길을. 그리고 앞에서 이 초록색 예치가 YZ로 돼 있는 그 Z가 그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부유함이 오는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아서 그 모사가 되었었느냐 하면서 마침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누가 들여서 갚으심을 받았겠느냐. 행위 얘기하는 거라고 처음부터. 로마서 전체적으로 그 성경 전체적으로 은혜로 긍일로 그 약속으로 예수로 우리가 들여서 갚으심 없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다 그 얘기에서 나오고 이 까망색 B의 로마서에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9장 11장 이 섭리고 저 앞에서는 교리가 8장까지인데 까망으로 말하면은 이 앞에까지가 까망 A고 요것만 까망 B고 12장이가 다 까망 A예요. 근데 그 까망 A가 빨강으로 CD 바깥으로부터 CDE 그 AB를 썼기 때문에 까망으로 CD라는 빨강으로 쓰는데 CD 그쪽은 믿어 순종해서 열매 맺기라는 게 나오고 로마서 1장 쪽에도 처음에 CD로 해가지고 믿어 순종 열매 맺기가 나오고 빨강 이가 핵심이야. 빨강 이가 12장부터 15장까지 이 빨강 이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15장에 보면은 (11장까지가) 그가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고 성경 내용을 그렇게 펼치고 너희도 이제 성령의 사람들은 서로 받는 이 개념을 12장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12장부터 15장까지 그 내용 이 후반부에 빨강 2라는 것이 K가 있고 L이 있어요. 이게 앞에서 K는 4장 8장까지였고 그 파랑색 L이 앞에서는 9장부터 11장이었는데 뒤에서는 그 파랑색 L이 이거예요. 그 L이 긍일이었잖아. 그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경건케 하시고 긍일이 나오잖아. 9장부터 11장 핵심이 긍일이라 그랬잖아. 그 긍일하심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이 다 그거를 예언한 거. 열방이 그 긍일로 영광 돌린단 말이야. 주께 감사하고 찬양. 그리고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해라.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얘기가 로마서고 성경 전체 얘기란 말이에요. 열방들이 모든 백성들아 전을 찬송하라. 또 이사야가 이새의 뿔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긍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십자가 사건으로도 그렇고 계시록으로도 그렇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이게 9장부터 11장을 긍일을 중심으로 핵심을 딱 짚어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앞뒤로 가르는 게 여기란 말이에요. 이게 까망 B가 가운데 나비 몸통처럼 있고 11장까지 앞에가 날개 좌우로 있는 거예요. 까망 A라는 걸로. 그 가운데 몸통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것은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자, 이런 표현이 링컨이 국민을 위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성경에서
훈련돼 가지고 나오는 표현인 거예요. 성경 이 한글로든지 영어로든지 원어로든지 간에 이런 논리에 대해서든지 문장에든지 단어에든지 아주 자리 잡으면요 명문장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영광이 그에게 세서로 다 그에게서 나와서 그에게로 돌아갔다는 이미 그로 말미암고 그로 돌아간다. 나오고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들여서 갚으심을 받은 자가 다 그에게서 나왔지. 그래서 요 개념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영광 돌린 얘기가 11장까지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가 12장부터 15장까지 얘기예요. 빨강이. 그 빨강 뒤에서는 이 열매 맺는 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긍의를 내가 얘기를 하고 갈라디아서도 있고 히브리서도 있어요. 믿음 얘기,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 믿음의 그 얘기가 여기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이 구절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걸 성경에 하박국을 끌고 왔거든요. 근데 하박국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살리라라는 단어가 여호와의 어근하고 똑같은 하야야. 부흥케 가소서라는 그 단어도 하야야.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가서 전개하는 게 로마서 지금 여기 로마서 하고 갈라디아서 3장 그리고 히브리서 세 군데 이렇게. 근데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고 연결될 때에도 로마서 4장 제일 많이 나왔고 갈라디아 3장 제일 많이 나왔고 히브리서 7장 멜기세덱 반차를 저는 이거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 볼 게 그거야.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근데 다 아브라함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면 그거 다시 또 하기도 하겠지만은 제가 이 아브라함 얘기를 인명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가지고 쉬었다가